For the past 6 years, my 저와 아내 sweetheart Ann 앤은 and 지난 I 6년 동안 멕시코만 근처의 텍사스주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여러 개의 허리케인이 강타해서 엄청난 피해와 인명 손실을 낸 곳입니다. 슬프게도 최근 몇 달 동안에도 그런 파괴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으신 분들께 기도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는 2017년에 허리케인 하비를 직접 경험했는데 하비의 기록적인 강수량은 1500mm에 달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자연 법칙에 따라 생깁니다. 해수의 온도는 해수면에서부터 50m 아래까지 적어도 27도에 다다라야 합니다. 바람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면 물은 기화돼 대기 중으로 상승해 액화됩니다. 그러면 구름이 생기고 바람은 해수면 위에서 나선형 기류를 형성합니다. 허리케인은 거대한 크기로 높이는 약 15km 상공까지 이르고 지름은 최소한 약 200km에 달합니다. 흥미롭게도 허리케인은 육지에 상륙하면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따뜻한 물 위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파괴적인 허리케인을 한 번도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영적인 허리케인을 경험해 왔으며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그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기쁨으로 이를 극복할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검은 구름이 우리 뒤덮고 우리 화평을 위협할 때 우리 앞에 기쁜 소망 구원 가까이 있는 줄을 확신하게 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하루, 일주일, 심지어 한 해 동안 계속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놓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항상 자연 법칙을 따르듯 영적인 허리케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방법도 신성한 율법을 따릅니다. 인생의 폭풍 후에 용감히 맞서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절망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계명이라고 하지만 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법칙만큼 참됩니다. 또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해지려면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의심은 신앙과 기쁨의 적입니다. 허리케인의 온상이 따뜻한 바다이듯 의심은 영적인 허리케인의 온상입니다. 믿음이 선택인 것처럼 의심도 선택입니다. 의심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행함받기를 선택하게 되고 대적에게 권능을 쥐어줌으로써 나약하고 취약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의심의 온상으로 데리고 가려 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 믿지 않게 합니다. 의심의 온상은 매혹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 평화롭고 따뜻하게 보이는 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물에서 사탄은 우리의 영적 경계를 늦추도록 유혹합니다. 그런 부주의로 우리는 영적 확신을 잃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의심은 우리를 유혹해 기적도 지속되는 행복도 우리의 마음의 쉼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데려갑니다. 육지에 상륙한 허리케인이 힘을 잃듯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울 때 의심은 믿음으로 대체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영적 허리케인을 적절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며 그것을 극복할 우리의 역량도 확대됩니다.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우리를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모든 믿음의 기초이며 신성한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매개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권능을 얻기 위해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월 연차대회 이후 저희 가족과 저는 어려움을 비할 데 없는 성장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손녀 루비는 주도적이고 강인한 의지를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루비는 식도가 위에 붙어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갓난아이인데도 루비는 부모의 도움으로 이 시련을 남다른 투지로 마주했으며 현재 5살이 됐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루비는 주변 환경이 자신의 행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강력한 본보기입니다. 루비는 항상 행복합니다. 지난 5월, 루비는 삶에서 또 다른 허리케인을 신앙으로 맞았습니다. 루비는 손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에 재건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이 복잡한 수술 전에 저희는 루비를 방문했고 구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이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걱정이 되느냐고 묻자 루비는 아니요,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묻자 루비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제 손을 잡아주실 거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루비는 기적적으로 회복됐으며 여전히 행복합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신앙이 나이가 들수록 자주 우리를 유혹하는 의심의 어리석음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믿지 않음을 버리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은 간단한 선택입니다. 자녀를 사랑한 한 아버지가 부지런히 구주께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겸손한 아버지는 현명하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산을 옮길 기적을 내리시지 못하게 막을 방해물은 오직 여러분의 믿지 않는 마음뿐일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아닌 믿음을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그는 먼저 너희가 참으로 그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허리케인에 가장 잘 맞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권능으로 우리를 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실로 즉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존재는 행복한 상태로 변화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오늘 선택합시다.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분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